우리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부터는 학가다를 위한 준비 전초 작업이 되겠습니다. 몇 절입니까? 오늘 본문이 3절이지요. 3절. 어디에 있는 뭐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몇 절부터? 16절부터 10 몇 절까지? 8절, 16, 17, 18 이렇게 해서 3절입니다. 3절. 이 3절은 하나님이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다. 말씀을 우리는 단순히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는 겁니다. 받았으면 받은 말씀을 교회 안에서만 기억하고 있다가 문 열고 나가면 잊어버리면 됩니까? 그게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안 했습니다만은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무슨 붐이 일어나야 되냐면 말씀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얼마 못 가서 문 닫아야 됩니다. 이제 종교 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받은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읊조리고 일주일 내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깊이 길을 가나 집에 있으나 눈을 뜨나 잠을 자나 이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일을 계속 이제 추진하게 될 것이며 목장에서도 기관에서도 이 하나님 말씀 운동을 계속해서 펼칠 겁니다. 그리고 이 제가 전한 이 말씀이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중고등부, 청년회 또 여전 또 이 뭐 학생회, 주일학, 유치부 다 한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질문할 수가 있고 또 물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부부간에도 그 말씀 서로 오늘 말씀 알아 얘기해봐. 그러면 또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지난주 말씀 또 뭐지? 저지난주 말씀 뭐지? 이래가지고 그 말씀 할 수 있는 서로 말씀 가지고 논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어디라고요?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몇 절? 18절. 이거 절대로 잊어먹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이건 내용이 사실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거잖아요. 많이 들었던 거잖아요. 근데 들었는데 막상 찾으려면 못 찾아. 암송하려면 암송을 못해. 많이 들었어도. 본래는 6절을 다른 데서는 하는데 우선 6절은 갑자기 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일주일에 3절만 그렇게 시험적으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교인들의 상황을 봐가면서 행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3절을 그러니까 원칙은 원래는 1절씩 1000번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거 쉬워가지고 1절 하루에 이 본래
원래 목적은 하루에 한 절씩 1000번 하는 거예요. 1000번 하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아이고 1000번 아니요. 한 절만 하기 때문에 한 절을 항상 기뻐하라 이거 1절이요. 이거 1000번 못해요?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요 엄청난 파워와 엄청난 역사와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가 막 임재되고 그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이 꿈틀거리면서 우리의 기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시시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3절밖에 안 되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은 한 500번 하루에 500번 하면 충분히 되고도 남는다고 생각돼요. 암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암기가 목적이 아니고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오늘 꼭 여러분들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한 주가 가고 두 주가 가고 세 주가 가고 1년이 가면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이 암기가 되어지면요 이 엄청난 또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세계를 장악한 줄 압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그걸 아시고 오늘은 이제 3절 어디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다시 한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금 이 나라는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고 있는 오늘의 현실, 참 혼란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중요한 것은 대통령은 빨리, 민심은 뭐라겠어요? 천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민심을 파악을 하고 또한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정치인들 모두는, 승리하는 정치인들은 뭐냐? 과연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민심을 잘 파악하면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이번에 미국에 누가 대통령이 됐어요? 다 그 선거하기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뭐라고 발표했냐면 힐러리가 90%가 될 것이고 트럼프는 10% 그 정도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상을 뒤집어 엎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더 민심을 잘 읽었어요? 트럼프가 민심을 잘 읽어서 그래요. 정치인은 다른 거 없어요. 민심을 잘 읽으면 정치인으로서 인기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민심을 못 읽으면 정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까? 민심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천심을 읽을 줄 알아요. 천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요. 목회자는 사람 인기가 아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그보다 더 높게, 기독교인들이 가서 정치한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묻고 찾는다면
반드시 그 역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요즘 들려오는 소리, 한결같은 소리,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글에 오늘 현실을 얘기하는 그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 소개합니다. 요즘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물으면 보통 4가지 대답을 한다 그래요. 첫째는 그럭저럭 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지못해 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살아요. 4번째는 무슨 말이 나올까요? 적지 못해 삽니다. 적지 못해 삽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옛날에 비해서 오늘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그렇게도 불행한 삶입니까? 그렇게도 환경이 어렵습니까? 그렇게 가난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사는 것은 옛날 왕들보다도 훨씬 좋은 문화 속에서, 좋은 조건 속에서 지금 자가용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요, 제 마음속에 꿈이 그때 그랜저가, 저 어릴 때 청년 시절에 그랜저가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내가 저 그랜저 한번 타서 나는 소원이 없겠다 그랬어요. 자가용 한번, 자가용 가운데 그랜저 한번 타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우리 청년 시절만 해도 자가용이 있는 집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가용 없는 집이 어디가 있어요? 막 한 집에 한 채, 2대, 3대도 있는 집도 있고, 핸드폰도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어린 아이들이 뭐 이제 유년부, 유치부 집에서 아이들 다 사주고. 그런데 왜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따라삽시다. 환경 가지고 안 된다. 아무리 좋은 환경, 잘 먹고 잘 사는 문화 혜택, 이것 가지고는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 가운데는 3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역경 중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다시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아니 목사님, 저차차차차차차차차 하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라 꼴을 보십시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좀 불퉁불퉁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떻게 항상 그래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줄 모르나, 오늘 이 말씀은 대상이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까?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일까요? 이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말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농사들, 각종 농사, 수확. 금년도 우리 대한민국은 어땠어요? 참 우리나라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정말 비 안 와서 겨우제 드리고 너무너무 가난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년에도 태풍도 이렇게 막 이렇게 또 막아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나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확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저 북한 땅에서 핵 난리 법석이고 정치는 혼돈 속에 헤매 있건만, 그래도 이 정도 되는 것은 알고 보면 정치인 잘해서요?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안 짓지만 그러나 1년 동안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시편 30편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지금 당장에 문제가 있지만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오는 축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알고 보면 모든 것들이 깨닫고 보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 믿는 자들만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고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는데 오늘 이 땅 위에서 그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 위에서 함께,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무슨 말이냐면 이 고난이 주어지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어떻게 이길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그까지 그 어려움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고난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참 참담하고 불행합니까?
남도 아니고 형제가 미워해서 죽여버리려다가 그것도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아마 그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 믿었다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요. 비록 형들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비록 그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되었지만 그곳에서 최선의 삶을 삽니다. 인정받습니다. 가정 총무로 세웁니다. 나중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침내는 뭐가 됩니까? 애굽의 종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참 중요한 고백은 창세기 50장 보면 이제 형들이 다 흉년이 들어서 와가지고 이제 애굽 와서 요셉을 통해서 또 모든 것 다 회복되고 또 편안한 삶을 살지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그럴 때에 무서워가지고 혹시 보복하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우리 다 용서해 주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0장 20절 21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 그걸 어떻게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만민의 생명을 구원케 하려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 결국 당신들이 그렇게 해서 내가 국무총리가 되었으니 당신은 상급받아야 할 자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는 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녀들 또 당신들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다 이끌어 주겠습니다. 위대한 신앙이 있지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가운데 어떤 성경을 제일 좋아하냐면 제가 즐겨하는 성구 뭔지 알아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모든 것이 뭐했어? 합력해서 뭘 이루느냐?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 보십시오. 시편 23편 4절 5절에서 다윗은 우리가 볼 때 막 좋은 일만 있었나요? 아니, 어떤 누구보다도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다윗입니다. 자, 보십시오. 시편 23편 4절 5절에서 그에 대한 신앙관, 그의 삶이 나오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뭐한다? 넘치나이다. 이거 뭐야? 좋은 환경 가운데 잔이 넘치는 게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거기에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다윗은 항상 믿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억울하게 두들겨 맞습니다. 감옥에 갑니다. 항의도 못합니다. 착고에 처입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탄생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럼 오늘 여러분과 나는 어떠냐 이 말이지.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자가 되었는가를 항상 깨닫고 살아갈 때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과거 나는 누굽니까? 현재 나는 누굽니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겁니까? 과거나 에베소 2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과거에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 피로 죄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영생할 수 있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었다. 우리는 이거 망각하고 삽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만 보고 됩니다. 내 신분이 어떤 자인가를 이거 망각하고 삽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죽어도 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거 망각하면 현실이 어려우면 불평 원망하지요. 그러나 이걸 항상 기억할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결국은 환난은 어떻게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평 원망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왜 공부를 하는 겁니까? 공부 자체의 목적입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점점 향상되고 마침 이것 때문에 내가 바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 자체를 갖다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고난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요. 오히려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뭐냐? 쉬지 않고 뭐예요? 기도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 안 하면 내가 그런 위치를 망각하고 살아요. 감사도 안 나와요. 기쁨도 안 나와요. 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 또 인생을 승리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뭐함으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이 기도를 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막 보채는 것만 기도로 생각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임마누엘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항상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과 대화하고, 이게 곧 항상 기도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도 길 가면서도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고 감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어떤 현실이 와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는 거예요. 꼭 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암송하는 겁니다.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셔서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의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써서 야, 참 감명 있다 해서 여러분 소개합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 혜택이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감사해야 할 사람입니다. 집에 식수가 또 시설이 되어 있다면 10억의 사람들보다도 당신은 감사해야 할 조건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1,000원 이상으로 산다면 12억의 사람들이 1,000원 이하로 지금 굶주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감사해야 됩니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8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고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인의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맞는 옷이 있고 잠을 잘 수 있다면 이 세상에 75%보다 훨씬 나은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감사해야 됩니다. 당신이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들어있다면 이 세상에 8%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당신의 부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진짜 좋은 환경 가운데서 이건 느끼지 못하고 살아. 찾아야 합니다. 찾읍시다. 무엇을? 감사할 조건들을 무엇이 많이 주는데 이런 걸 안 찾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맨 불평거리만 찾아요. 나라가 어쨌고 교회가 어쨌고 뭐 어쨌고 남편이 어쨌고 맨 불평거리만 찾는 사람은 불평할 일들만 막 생기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찾는 사람은 감사한 일들이 막 쏟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찾읍시다. 무엇을? 감사할 거리를. 기도합니다.